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심령 가운데 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태초부터 계셨고 역사 속으로 진짜 나타나셔서 사도들이 진짜 자세히 보고 또 손으로 만졌던 그 선명한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추상적인 구름 잡는 종교가 아니라 역사라는 단단한 바위 위에 세워진 신앙임을 고백했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 역사 속에 찾아오신 이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5절에서 사도 요한은 자기가 예수님께 직접 전해 들었고 이제 우리에게 전해야만 하는 영적 결론을 이제 단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서 선포합니다. 그것을 보시면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여러분, 빛이 비추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름다운 풍경도 이렇게 드러나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둠 속에 이렇게 꽁꽁 숨겨두었던 온갖 더러운 먼지와 곰팡이 오물들이 가감없이 폭로되는 게 이제 빛이 밝혀졌을 때 현상이라는 거죠. 숨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당시 교회를 흔들었던 영지주의 이단들은 스스로 나는 영적인 신비한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아주 밝은 상태에 있다라고 자랑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삶의 자리에서는 온갖 거짓말과 도덕적 타락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 그 이단들의 현실이었죠. 자신들의 어둠을 종교라는 그럴듯한 이 커튼으로 가려둔 채 나는 죄가 없다, 나는 깨끗하다라고 말하면서 자기를 속이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위선과 이 거짓의 가면을 사정없이 찢어 밝히는 하나님의 강력한 서치라이트와 같습니다. 과연 그 찬란한 빛 앞에서 인간의 진짜 모습은 무엇이며 또 우리가 그 빛 대신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 영혼의 가짜 가면을 어떻게 벗어 던져야 하는지 본문의 흐름을 따라 깊이 사유하면서 우리의 영혼의 정직함을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들은 복음의 이제 가장 절대적인 명제를 제시합니다. 5절 6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그에게 듣고 너희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지점은요, 이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본질과 이제 어둠에 행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라는 인간의 거짓된 상태의 대비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빛이시다라고 요한이 말하고 이어서 어둠에 행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인간의 본성적인 거짓된 모습을 비교하면서 본문에 그를 배치하고 있죠. 여기서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선언은요, 단순하게 따뜻하고 밝은 분위기를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헬라어 문맥상 보면 이는 하나님의 완벽한 거룩하심과 흠 없는 의로우심 그리고 모든 것을 드러내시는 절대적인 진리를 의미하는 것이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요한은 그 빛이 어떤 음령이나 그늘이 없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다라고 고백하는데 강력한 이중 부정을 사용하죠.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완전한 빛이시고 완전히 모든 것을 밝힐 수 있는 분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6절을 보십시오. 당시 이단들의 말로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면서도 실제적 삶에서는 어둠에 행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행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단회적인 실수를 저질러서 어둠에 머무른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둠을 아예 삶의 방식으로 삼고 지속적으로 걸어간다라는 뜻이 바로 이 행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빛이심을 알고도 나는 의도성을 가지고 그 어둠에서 벗어나지 않고 계속 그 길을 걸어가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거룩한 빛이신 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죄의 방식을 탐닉하고 어둠 속을 걸어가고 있다면 그것은 존재론적인 모순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입술로만 경건을 떠드는 거짓말이고 또 삶으로는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의 증거라는 지적입니다. 여러분, 빛과 어둠은 절대 섞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불을 켜보면 알지만 불을 켠과 동시에 어둠은 사라지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죠. 우리는 자꾸 이 부끄러운 도덕적 실패를 환경의 탓이나 어쩔 수 없는 핑계로 이렇게 가리려 하지만 이 빛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위선의 커튼도 사실 통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이런 분들을 봤습니다. 은혜를 나의 죄를 대충 눈 감아 주시는 부드러운 타협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들은 이야기인데 주일 아침 교회 와서 거룩한 옷을 이렇게 입고 앉아 있으면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행하던 모든 이 부정한 타협들이 자동적으로 세탁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뭔가 깨끗해지는 기분이다. 뭔가 교회 오면 내가 뭔가 새롭게 용서받는 기분이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들 놀란 눈으로 보고 있지만 이게 보편적인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라는 게 더 충격적인 거죠. 직장에서 남들을 속이고 가정에서는 은밀하게 음란을 즐기면서 내 이익을 위해 거짓말을 밥 먹듯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으니 나는 안전하다라고 스스로 위로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 삶은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도 있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이 선포한 하나님은 빛이시라라는 이 선포는요, 우리의 그 안이란 이 종교적 위선을 깨부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둠과 적당히 타협해서 섞이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빛이 방에 들어오면 어둠이 즉각 쫓겨나듯이 진짜 예수님을 만난 심령은 내 삶의 은밀한 어둠의 방식을 더 이상 고집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 밝혀지기 때문에 그 어두운 방식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이 어둠의 방식을 따를 때 되는 핑계는 늘 비슷합니다. 남들도 다 그러니까 내 직장 생활의 구조가 원래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말이죠. 이 생각해 보면 어쩔 수 없다라는 말은 참 편리합니다. 뭐만 하면 좀 어쩔 수가 없어서 그랬다라고 말하죠. 내 선택의 책임을 이 환경의 탓으로 돌려버리면 내 안에 부정한 타협들이 금세 생존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영리함으로 이렇게 둔갑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내면의 도덕적 통증을 이제 마취시키죠. 어쩔 수 없어서 그랬어. 내 몸이 연약하니까 어쩔 수 없어. 내가 나이가 드니까 어쩔 수 없어. 우리 집이 지금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어쩔 수 없어라는 수많은 어쩔 수 없어들이 우리의 그 어둠에 행하는 모습들을 감출 때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이 선포한 하나님은 빛이시라라는 선포는 우리의 이 세련된 합리화를 멈추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둠과 적당히 섞일 수 없는 분이고 또 빛과 어둠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듯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어둠의 삶의 방식을 삼는 것은 모순이요 나 자신을 속이는 거짓말일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룩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세상에 나가 한 점의 오점도 없이 완벽한 인생을 증명해내는 것이 여러분 거룩이 아닙니다. 그런 영웅주의가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은 뭐냐? 어둠이 주는 눈앞의 유익과 안전함을 거절하는 불편함을 선택하는 용기가 바로 거룩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제 안에 질문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이 불편함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나? 이 불편함을 택하고 살아가나? 아니면 어쩔 수 없어라는
타협 속에 살아가나라는 질문 말입니다. 사실 우리의 본질이 그래요. 불편함을 거절하려고 하죠. 피하려고 하는 게 본성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적당히 이만큼 하면 안 되겠나라고 타협하면서 또 우리 교회 환경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다. 또 우리 집 상황이 이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라면서 그 타협의 자리에 손을 내미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불편함을 선택하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불편함을 택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불편함을, 그렇게 땀 흘리며 피를 흘리며 기도했던 그 불편함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었던 이 십자가를 택하셔서 그 생명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은 이 예수님의 그 모든 행적을 알기에 그 불편함을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금 이야기하는 게, 이제는 뭐냐면 너희들이 그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차례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세상의 거대한 흐름 앞에 어쩔 수 없다라는 이 비겁한 외톨이를 한꺼풀 벗어 던지고, 당장 내 삶의 모든 모순을 뜯어 고치지 못할지라도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어둠인지 빛인지 주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하는 길부터 시작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둠 속의 안락함 대신 빛 가운데서의 이 정직한 불편함을 선택할 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은 썩지 않고 살아 숨쉬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 정직한 걸음 위에 부어지는 하늘의 단단한 평안이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요한은 이제 진짜 하나님과 사귀는 자들의 삶의 양식을 이어서 말씀으로 제시합니다. 7절을 보시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선지자적 권면의 핵심의 단어가 등장하는데 빛 가운데 행하면과 이 사귐, 이 두 단어입니다. 여기서 빛 가운데 행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완벽하고 무결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야 된다면 그 누구도 인간 중에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여기서의 의미는 뭐냐? 빛 가운데 행한다의 의미는 하나님의 빛 앞에서 내 모습을 숨김없이 정직하게 드러내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연약함과 내 죄성을 숨기려고 가면 쓰고 위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주님 앞에 내 본래의 부끄러운 실상을 그대로 노출시키는 정직함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빛 가운데 정직하게 걸어갈 때는 두 가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첫째는 뭐냐면 나를 숨기지 않는 정직함이 우리 안에 진짜 사귐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흔히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런 수직적인 관계만 바로 서면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신앙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만 바로 서면 되겠다라는 생각 말이죠. 그러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과 사귈 때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 빛 속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압도적인 하나님 빛 앞에 서면요, 세상에서 나를 증명하려 했던 가짜 체면들, 위선들, 자존심, 이 모든 것들이 다 녹아내린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빛 앞에 섰을 때 나도 주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비참한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늘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허물 감출 필요 없고 상대방의 또 그 허물을 약점을 잡아 정죄할 자격이 없음을 우리가 서로 깨달을 때 비로소 교회는 가짜 연기를 멈추고 진짜 영혼의 소통, 즉 코이노니아를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서로 한번 보십시오. 평안해 보입니까?
제가 보면 참 안타까운 게 교회 오면 웃어야 되고 교회 오면 늘 밝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이상한 압박감을 가지고 교회에 옵니다. 전날 부부싸움을 해도 여기 오면 할렐루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아내가 앞에 지나가는데 저 왼수 같은 것, 남편이 저 죽일 놈 이러고 속으로는 있지만 웃으면서 뭐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생각해 보면 그런 말 좀 많이 듣습니다. 목사는요 교회에서 자꾸 이상하게 만들어 갑니다. 목사는 아파서도 안 되고 목사가 저래 아파가 되겠나? 목사는 무슨 로봇입니까? 목사는 뭐 말도 근엄해야 되고 목사는 머리 털도 어떻게 뭐 잘 빗어 넘겨야 되고 옷도 점잖하게 입어야 되고 제가 제자가 이렇게 서울에서 좀 이렇게 내려와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참 목사님 보면 솔직해서 좋아요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뭐가 이랬더만 그냥 숨김이 없어서 좋습니다. 전 제 부족한 거 그냥 말하고 아프면 아프다 말하고 그런 말 하더라고요. 제가 다른 목사님도 뭐 서울에 있지만 이렇게 교제하며 이야기를 하다 보면 너무 목사들도 속인다라 자신을 너무 포장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얘기를 하려도 얘기가 안 나온대요. 속 얘기가. 근데 저는 뭐 뒤통수도 한 대 때리고 뭐 편하게 하니까 하는 말이 그래요. 편해서 좋습니다. 제가 아픈 거 아프다고 기도해라라고 부탁을 하고 이런 연약함이 있으니까 기도해줘라고 부탁을 하고 해요. 제 제자들한테는 좀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아쉬운 생각이 뭐냐면 나는 그러면 늘 기도만 해주고 기도는 못 받는가라는 질문이 드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나도 아픈데 나도 위로받고 싶은데 성도들이 좀 그걸 알아주고 같이 기도해주면 안 좋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상한 한국교회 문화가 있습니다. 아프면 쫓겨납니다. 웃을 일이 아니고 진짜로 쫓겨납니다. 봤습니다. 부교육자가 아프면 그거는 중죄 중에 죄입니다. 입원해도 죄더라고요. 입원했더니 목사가 지 몸 하나 관리 못해가 저래 입원하노 이런 얘기를 실제로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밝힐 수 없는 전부 다 밝혀지는 그 허물 속에 살아가는데 서로 아픔을 서로 생각하고 서로 손을 내밀고 함께 기도해주면 위로가 되고 함께 세워줄 수 있는데 뭐 합니까? 다 감추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다 괜찮은 척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 모습이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오늘 요한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빛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사실은 가릴 수 없는 존재가 되어서 서로의 가짜 체면, 위선, 자존심 다 내려놓고 함께 공유하고 기도할 때 비로소 교회는 참된 사귐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보시면 빛 가운데 내 죄가 폭로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실시간으로 씻어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깊이 묵상해야 될 역설이 있는데 어둠 속에 있을 때 여러분 사실은 보면 온 방에 오물과 먼지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어느 날 해가 화창하게 들어오면 온 집에 먼지가 풀풀 날리는 거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야, 내가 이런 곳에 살고 있었나 생각하죠. 우리가 찬란한 빛 대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요 사실은 그동안 보이지 않던 내 내면에 끈질긴 죄성과 욕망들이 탐욕들이 현미경 보듯이 더 선명하게 폭로된다라는 겁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란 내가 죄 없음을 증명하는 삶이 아니라 내 죄를 날마다 더 깊이 직면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본문에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 동사가 계속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단 한 번에 예수님 피가 씻고 끝낸 게 아니라 빛의 영역에 머물면서 내 부끄러운 죄를 발견하고 절망할 때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의 보혈이 실시간으로 끊임없이 흘러들어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죄는 더 선명하게 보인다라는.
뭔가 깨끗하게 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선명하게 보이기에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신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죄를 숨기는 위선자가 아니라 빛 앞에 나와 자신의 비참함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자들을 위해 지금도 흐르고 있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내 부끄러운 허물이 탄로나면 소통이 끊어지고 관계가 망가질까 봐 두려워 숨어버리지만 진짜 복음의 능력은요, 내 비참함을 빛 앞에 정직하게 오픈할 때 비로소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교제의 모습 속에 때로는 서먹하고 형식적일 때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숨기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좀 안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내 가정의 문제, 내 내면의 지독한 탐욕과 중독의 문제, 그냥 아무 문제 없이 부유하고 평범한 성도의 삶으로 나를 포장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삶의 이면은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으로 가득한데 구역 모임이나 이런 교회 모임에서는 은혜로운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 이상한 압박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짜 사귐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가짜 가면을 쓰고 나누는 교제는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포장지를 걷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죄를 마음껏 지으라 소리가 아닙니다. 연약함을 인정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세워지는 게 교제의 모습이요, 사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 꽁꽁 숨겨둔 그 어둠의 방을 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더럽고 초라한 존재입니다 라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 드러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의 벌거벗겨진 죄를 깨끗하게 씻겨내는 해방감을 주신다라는 거고, 그걸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아가 내 속사람의 아픔을 믿는 지체들 앞에 정직하게 나누고 이야기하고 기도할 때 서로 세워주는 그 놀라운 치유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나의 모든 허물보다 훨씬 더 큰 예수 보혈의 능력이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영혼을 맑게 씻겨주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평가로 두렵고 꽁꽁 싸고 있던 내 내면의 어두운 빛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고 예수님의 피로 정결한 삶을 살아 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사도 요한은 죄에 대한 인간의 실존적 거부 반응과 하나님의 유일한 해결책을 이제 이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8절로 10절 말씀인데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요한 1서 전체에서 가장 유명하고 구체적인 회복의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자백하면입니다. 당시 영지주의자들은요, 나의 영혼은 영적 지식을 깨달았기 때문에 더 이상 내 육체가 짓는 것은 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의 자리에서 또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그 자리에서 항상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무결하다는 거예요. 죄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러한 자들을 향해 엄히 경고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이고 인간을 죄인이라고 선언하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무서운 이 신성 모독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죠.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위선은 진리가 그 속에 없다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독한 위선과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통로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9절에 말하죠.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여기서 자백하면이라는 헬라의 원뜻은 아주 기막힌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똑같이 말하다. Say the same thing이라고 이렇게 번역되는데 똑같이 말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내 죄에 대한 내 생각이나 핑계를 대지 않고 하나님이 내 죄에 대해서 내리신 진단과 똑같은 단어로 내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탐욕이라고 말하면 나도 탐욕이라 말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음란이라고 하면 나도 핑계대지 않고 그것을 음란이라고 똑같이 인정하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정직하게 우리의 실상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감정에 치우쳐 대충 덮어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즉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 내어주신 그 법적 공의로 근거로 우리의 죄를 합법적으로 사시며 모든 불의에서 완벽하게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의 비참함과 영적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행위를 더 고치거나 세상의 위로를 찾아 헤맬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이 유일하게 살아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정직한 언어로 자백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한번 정직하게 우리 한번 물어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왜 그토록 내 잘못을 지적당할 때 자존심 상해하고 내 가오라 합리화하기 위해 수많은 변명들을 늘어놓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본질은 하나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너무 부끄럽고 두렵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키워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혼날까 봐 거짓말하는 거예요. 들킬까 봐 변명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사귐 속에서 내 부끄러운 실상이 들통날까 봐 늘 우리는 방어복을 치고 다른 이야기들 하죠. 세상의 성공 이야기, 자랑거리, 주식 이야기, 아파트 집값, 차 이야기, 교회 와서 수많은 세상의 이야기들로 내 내면의 죄책감을 숨기려고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땅에서 아무리 내 죄를 가리려 애써도 내 영혼의 공허함과 깊은 죄책감은 단 1cm도 해결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숨기면 숨길수록요, 내 영혼이 썩어 들어갈 뿐이라는 거예요. 제가 늘 아침마다 반복해서 하는 기도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 제 입술을 주장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제가 원래 불평하기 좋아하고 불만 많이 하고 탓 많이 하고 허물 많은 인간인데, 늘 아침마다 기도 중에 꼭 들어가는 기도는 내 입술을 주장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루를 돌아보면 과연 그 입술을 주장해 주는 대로 살았는가 생각해 보면 내 혈기로, 내 생각으로, 내 뜻대로 말을 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감사의 상실 속에 살아갔던 인생임을 돌아볼 때 참 많은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은 내 변명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은 단어로 내 죄를 자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 제가 물질을 사랑했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시기했습니다. 음란했습니다. 내 핑계를 걷어내고 하나님과 똑같은 단어로 자백하기 시작할 때 그곳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의로운 용서와 해방의 기쁨이 우리의 속 사람에게 임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헛된 평판을 지키기 위해서 내 영혼을 소모하는 위선의 행위를 잠시 멈추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 자리에 그리고 매일 아침 골방에서 내 주권을 포기하고 내 있는 실상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나를 고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미쁘심을 우리가 경험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어떠한 정죄감에서도 흔들릴 수 없는 진짜 하나님 나라의 충만함을 기쁨으로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제가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 목사 안 하면 안 됩니까? 라는 기도가 또 매일 하는 기도입니다.
이 앞에 설 때마다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요. 내가 뭐라고, 감히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가, 자격은 있는가, 내 입술로 과연 이 일들을 하는가. 하나님 제발 좀 걷어가 주시면 안 됩니까? 때로는 고달픕니다. 이게 어떨 때는 위선 덩어리로 사는 것 같고, 어떤 데는 참 거짓말쟁이 같고, 어떤 데는 사람들 눈치를 보면 거기 맞춰야 될 것 같고, 자꾸 이상해지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원망 섞인 목소리를 기도하는데 단 한 번도 들어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 어떻게, 하나님 정직하게 서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게 해주십시오. 평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사용해 주시고, 그 자리가 어디든지 그냥 하나님 뜻에 맞다면 사용해 달라고. 근데 나는 두렵습니다라고 늘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지 않는다면요, 어떤 것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실존이 드러나는데, 그 앞에서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내 연약함이 이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겠으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정말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가 붙잡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압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미쁘신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 죄를 가리려는 헛된 수고를 멈추고 날마다 말씀의 빛 앞에 내 모습을 정직하게 비추면서 주님 앞에 내 죄를 가감없이 자백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의로운 용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또 여러분의 모든 일상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요한 1서 1장에서 1장 5절에서 10절은요, 가짜 위선 속에 갇혀 영적으로 침체해가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초대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척하는 가짜 가면을 쓴 채 내면의 어둠을 행하며 스스로 속이는 비참한 삶을 살기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그 찬란한 진리 앞에 내 실상을 정직하게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방어벽을 허물고 내 죄를 하나님과 똑같은 단어로 정직하게 자백하면서 나아가 예수님의 피가 주시는 완전한 깨끗함 속으로 들어가 삼위 하나님과 참된 사귐과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진정한 기쁨의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신실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